우리가 함께 에, 생각할 내용은 이제 견인입니다. 견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 소위 구원의 이제 서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그 구원의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고, 또 이것들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한다면 이제 논리적 순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예, 이제 그것들이 어떤 논리적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정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것이죠. 이제 특별히 오늘 보는 것처럼 이제 견인이라 그래서 성도가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받고 끝까지 간다는 이 내용은 결국 처음 중생과 처음 믿는 그 믿음과 처음에 그 회심, 네, 그것과 그것이 없이는 이제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예, 그렇게 본다면 중생과 믿음과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결국 중생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실 때 바로 그때 이제 견인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인이라는 주제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다루는데요. 신자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보존되는가, 이 질문이 이제 견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현재 구원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느냐, 지금 믿어서 구원 받았느냐가 아니고, 성도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있는다,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인내한다, 끝까지 보존된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현재 신자, 현재 믿는 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분명히 구원받는다, 이거는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믿고 있는 신자가 미래에도 믿고 있을 것이며 영원히 믿고 있을 것이며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데에서는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믿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 교회는 참된 신자가 현재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견인교리입니다. 성도의 이 견인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이성에는 더 납득되어진 게 어떤 걸까요? 참된 신자라 하더라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지. 오늘 믿고 있는 자라도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오히려 이것이 더 이성에는 더 납득되어지지요. 그러나 성경은 견인 교리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지금 믿고 있는 신자가 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 견인 교리의 어, 쟁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죠. 인간의 의지에 대한 신뢰인가 부정인가라는 것입니다. 견인 교리를 거절하고 신자들의 탈락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공로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의지를 신뢰하는 이들은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구원에 탈락한다는 거니까 끝까지 믿음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이죠. 머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부터 있었는데 펠라기우스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펠라기우스는
이제 어거스틴과 논쟁했고, 펠라기우스는 이제 노예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 내가 죄 안 지을 거야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무죄할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똑같이 꼭 펠라기우스와 같은 주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간이 마음만 먹는다면, 인간이 그 의지에 정말 큰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한다면, 또 정말 부단히 자기를 훈련한다면 완전 성화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신뢰한 거죠. 인간의 의지를 신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땅에서 완전 성화에 이룰 수 있다.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인간의 의지를 신뢰하고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들, 이렇게 인간이 마음만 먹는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인간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완전한 성화의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신자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견인교리의 부정이죠. 견인교리의 거절이죠. 똑같은 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의지를 신뢰하게 되면 그 인간에게 구원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에 구원이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똑같이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에 구원이 달려 있다라는 이 오류에서 구원의 탈락 가능성 주장이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깨닫는 바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근거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자존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만도, 존재의 시작도, 지금 우리 현재의 존재도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누구를 의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겠지요. 순종에 관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작은 순종입니까? 우리의 성화를 말한다면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봐야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순종, 완전한 거룩에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작은 내용들이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어떤 순종을 하든 정말 대단한 순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에는 우리의 오염이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스스로 잘 아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넘어지기 쉬운지, 얼마나 많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이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오염이 있고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가까이에 죄가 있고 언제라도 은혜를 상실할 위험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붙드신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네들 능력으로 머물러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듯이 이 견인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견인을 부인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견인 교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르미니우스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신자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우리의 주장과 견인의 우리가 생각하는 견인 교리와 비슷한 것 같죠. 똑같은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를 풍부하게 주실 때에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함이나 인내하지 않음은 인간의 의지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인 협력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인간에게 달려 있다. 견인할 때도 마찬가지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안 하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인내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아르미스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만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죠?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이런 주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인간이 자기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자기 의지를 변화시키고 또 견고한 믿음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지 변화시키지 않을 것인지가 인간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고 새로운 성향을 깨우시는 성령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고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두신다. 그냥 두신다면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서 인내하는 것, 믿음에서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겁니다. 왜냐? 우리 우리 밖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외적인 유혹이 있죠. 너무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 너무나 많은 도전들이 있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로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밖에 있죠. 또한 우리 안에 이미 이런 오염이 있습니다. 오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약한 이들이 밖에서 이런 큰 도전, 우리 안에서 있는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진 채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표현이 있죠. 날숨 하나. 예. 내가 받는 구원에 날숨 하나를 내가 보태야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그만큼이나 우리가
우리가 이 구원에 어떤 것도 우리가 참 인간에게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받지 못할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인을 우리 스스로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도 있고 믿음의 진보도 있고요, 믿음의 성장도 있고요, 믿음의 지속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신 후에 인간의 반응에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내하도록 도우시고 세우시고 보존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성도는 인내할 수 있고 또 인내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입니다. 견인,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은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선물이라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선물이라면 이 선물이 얼마나 참 약한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약한 선물인 거죠. 능력 없는 선물. 그러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이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 견고한 선물, 정말 사라지지 않는 씨로서의 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인간의 의지에 맡겨진 선물, 그래서 사라지고 마는 선물, 이런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죄된 의지를 이기지 못하는 이 선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선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이기고야 마는, 어떤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든 박히는 우리의 도전이든 모든 것에서도 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써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견인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구하신 것을 친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주시는 거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를 주시는 것이고, 요구하시고 또 친히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신자들 안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자들을 아무것도 안 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역사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고 그 회개를 주셨듯이 너희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라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신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능력을 그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자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가운데서 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냥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냐,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행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행하는 존재로, 믿는 존재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생명을 드러내고 또 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이제 견인에 대하여 이제 반대하는 이들이 이제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신자 그럼 죄를 안 범하냐? 신자도 죄를 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신자도 죄를 범합니다. 다윗과 베드로의 그 범죄를 우리가 압니다. 그 타락의 심각한 그 타락의 예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히메네온이, 알렉산더니, 데만이 믿음을 떠나간 자들을 보여줍니다. 여러 곳에서 또 성경에서 배교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들, 또 이러한 경고들이 신자들이 신자들이 최종적으로 탈락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간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원래부터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거였지,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 그러나 그것은 뿌리가 없었고 일시적인 믿음이었고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자들도 다윗과 베드로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하여서 짓는 죄가 아니라 양심에 반하면서 원하면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그 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큰 죄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신자가 큰 죄를 져도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돌아올 것이니 나도 뭐 이렇게 큰 죄 져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신자가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죄가 주는 어두움을 누구보다도 아는 이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 양심의 그 상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각에서 그 멀어짐, 그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신자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범죄는 신자에게 슬픔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입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베드로를 타락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로 이끄셨는데 바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향한 경고이면서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견인의 근거들입니다. 견인의 근거들. 왜 신자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우리가 성경 구절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입니다. 선택. 곧 창세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 구절 안에 사랑 앞에 일자가 써 있는데 제가 이제 게을러서 대한 성서공회에 있는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웠습니다. 왜 일자가 있나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택이라는 이 선택, 선택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런 가벼운 선택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창세 전에, 시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루고야 많은 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 위대하심과 그것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며 찬송이 되는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택에서부터 기원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신자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있고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미리 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그 대상의 동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어떤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의롭다 하신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부르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바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바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해서 이 선택의 대상이 그대로 부르시는 그들이 되는 것이며 그들이 의롭다 하신 그들이 되신 것이며 그들이 영화롭게 하시는 바로 그들.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다.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믿는 신자들은 바로 선택함을 받은 그 자들이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바로 영화롭게 이미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자들이죠. 부분적으로 영화롭게 된 자들이요. 마지막에 영화롭게 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중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위한 이 간구, 이 중보,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중보입니다. 확실한 중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만큼이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이나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것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로마서 8장 결론이 그것이죠.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만큼이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와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부르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렇게 부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신자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증거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부인하고 성도의 탈락 가능성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그거 별 힘이 없는 선택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중보 그거 인간의 그런 그 타락과 인간의 약함을 어찌할 수 없는 구속임이 어찌할 수 없는 중보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거 별 능력이 없는 거하심이다. 이렇게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중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어떤 누가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신자는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들고 그래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내가 맞이할 그 구원과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견인의 이런 은혜, 이런 확실성 마음에 정말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싸움으로 싸우시면서 그 은혜를 맛보며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할지라도 주의 능력이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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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니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것,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찾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